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이 성도님들 중에 이제 간혹가다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을 바로 옆에서 보시고 나서 제 눈 시력을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경알이 좀 두껍다 보니까 얼마나 시력이 안 좋은지 궁금하신가 봅니다. 이 안경과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 대학교 때 이 수련회를 돕기 위해 갔다가 활동을 하다가 안경이 부러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 집에 가야 되는데, 다 끝나고 나서 이 집에 가야 되는데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평상시에 다니던 길이니까 버스 타는 길도 대강 안 보여도 어떻게든 간에 찾아갈 수 있고 어떻게든 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갔는데,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서 있는데 도대체 버스는 오는데 이 버스에 써 있는 번호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사실 이 버스라고 하는 것도 형체가 흐릿하게 오니까 버스구나 알겠는데, 이 도대체 몇 대를 보냈는데도 이게 몇 번인지 아무리 찌푸리고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옆에 계시는 분, 사실 얼굴도 잘 안 보이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옆에 계시는 분한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안 보이니까,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 오는 버스 번호 좀 알려달라고, 몇 번 타야 되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분이 뭔가를 좀 오해를 하셨나 봐요. 제가 지팡이를 놓고 왔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생각지도 못하게 주변에 한 3-4분 정도가 들러붙으셔가지고 그 좀 시각장애인 취급을 하면서 이 버스 기사도 세워주시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신 다음에 절 부축해서 태워까지 주시고, 그 올라가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자리까지도 앉혀주시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앉아서 왔습니다. 자, 사실요, 이 안경 벗으면은 감각에 의지해서 다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제 안경 도수를 공개하면요, 마이너스 8.75 디옵터인데 나쁘긴 합니다. 근데 저보다 김동욱 목사님이 조금 더 나쁘세요. 그래가지고 좀 어디 가서 말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저는요, 눈이 잘 보이는 분이 굉장히 좀 부럽습니다. 대전에서 사역할 때 이 몽골 유학생들이 교회에 좀 있어서 이 몽골 유학생들을 모아서 이 몽골 예배부를 만들어서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 몽골 청년들이 눈 시력이 엄청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들 말로는요, 시골에서 유목 생활을 하시는 분들 눈 시력은 측정 불가래요. 대부분 4.0 이상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멀리 지평선에 걸쳐 있는 독수리나 지평선에 걸쳐 사람 오는 것도 다 볼 수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멀리 봐야 하는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 눈 시력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것을 듣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멀리 보는 사람이 더 많이 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이 시력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은요, 어디까지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자, 당장 여러분이 살아가는 눈앞의 현실만 매일매일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당장 어렵고 힘드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요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당장 어렵고 힘드니까 당장 하루하루의 앞만 보고 살아가십니까? 눈앞에 닥친 현실에 급급하며 살아가시는지요? 눈앞에 이득만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시간, 이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자, 코로나로 인해서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자, 올 한 해 시작부터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거는 확진자 몇 명이었나 숫자부터 바라보고 이러고 살아가는데, 자, 우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비전을 붙잡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위대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한 해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 올 한 해의 방향을 올바르게 붙잡고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은요, 인생을 멀리 보며 위대한 출발을 시작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비전을 따라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도 모른 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아브라함이나 불리우게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습니다.
고귀한 아버지는커녕 이 아버지라는 존재로도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창세기 11장 30절은 안타깝게도 그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시대의 자식은요, 성공의 기준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식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자녀를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복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를 따졌던 시대입니다. 그 사람의 성공 여부가 바로 다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자신의 성공과 가문이 자녀를 통해서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자신도요, 자녀들 통해서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지던 문화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의 삶은요, 그 당시의 문화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래에 대한 소망, 가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일가를 유지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셔도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 아주 잘 알고 있고 많이 보신 말씀이죠. 1절에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2절에서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서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저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흐뭇해지고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고 설레이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현실 속에 아브라함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어떤 소원이 있었을까요? 뭐 멀리 가지 않아도 알겠지요. 아마도 죽기 전에 자녀를 좀 만났으면, 자녀를 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 당시에 이 다신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맹목적으로 자식 하나 달라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데 그냥 자녀 줄게가 아니라 엄청나게 놀라운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들 하나 주시는 것을 넘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게 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다루는 건 아니니까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2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어떻습니까? 아들을 낳았죠.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이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입니다. 그가 출발점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 따라갔을 때에 그에게 주신 비전이 성취됨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며요, 우리도 비전이 이루어지는 시작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보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의 이야기를 성경은 먼저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3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루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데라는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 전승에 따르게 되면 데라가 갈대아 우르의 신들 앞에서 떠났다라고 말해요. 자, 주석에서 이것을 해석하기로는요, 데라가 극심한 이 하란의 우상 숭배 문화에 회의를 느껴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의 여행이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데라는요, 철저한 우상 숭배자이자 다신론자인 것은 맞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이 데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말씀에서 의하면요, 데라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주한 것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데라는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그가 비전을 품었으나 어떻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했죠. 똑같이 우상 숭배가 심한 하란에 머물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하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교차로란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방팔방으로 이어지는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국제 무역의 중심지라고 하면은 우선 뭐가 돌까요? 돈이 돌죠. 부유한 곳입니다.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돌고 문화가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또 문화가 많이 모이는 곳은 극심하게 우상 숭배가 많아지고 여러 신들이 같이 여러 문화가 섞이는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보다도 훨씬 번창했던 곳이고, 이 데라는 어쩌면 자신이 정한 비전보다도 현실의 부요함, 이 편안함을 택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땅이 이 하란이 그의 인생의 끝이라면, 이 땅의 부요함과 평안함이 인생의 최종 목적지였다면 그가 택한 선택은 그래요,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요, 그가 비전으로 품었을지도 모르는 그 가나안 땅은요, 도착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냥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를 따라 그가 이루어 놓은 것을 누리며 그 땅에서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을 선택했습니까? 자, 운동 경기의 끝은요, 완주했을 때 끝나는 겁니다. 이 올림픽의 끝은 항상 무슨 경기죠? 마라톤입니다. 물론 이 1등하는 사람의 영광은 크지요. 하지만 이 마라톤은 마지막 완주하는 사람까지도 배려하며 그의 노력을 인정하며 그가 들어와야 모든 경기를 마치고 끝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마라톤 완주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똑같지요. 이 비전을 품고 그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장서는 거요, 물론 좋겠지만 앞장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비전을 품었다면 끝까지 가는 삶, 끝까지 비전을 품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여건 따위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데라가 만일 그가 전승에서 말했던 것처럼 처음 먹은 마음대로, 그가 처음 비전으로 품은 대로 가나안까지 끝까지 그가 갔다면 그의 인생이 하란에서 머물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만 주목하고 이 땅, 이 평안함과 부요함, 이 즐거움에만 집착한다면, 그것만 집중한다면 이 데라와 같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곳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세상적으로는요, 좋을지 몰라도, 세상적으로 편하고 누릴 것은 많이 누리게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품으신 비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는 관계가 없어지게 되고 어쩌면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는 이 최악의 결과까지도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공적인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요, 바른 방향을 가야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비전을 따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른 방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거,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 방향 발견하기를 그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다면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주어져도, 심지어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주어진 것도 받아 먹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비전은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비전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만나게 됩니다. 그 비전이 이 거창한 비전만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위대한 순교자가 될 수는 없고 누구나 다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의 순종, 일상의 비전, 삶에서 소소한 비전을,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비전입니다. 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뜻대로 잘 살았구나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바른 방향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그냥 아브라함 가는 대로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이 삐딱선 타면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누구 따라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따라간 겁니다. 자,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하지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사실 하란을 떠난다는 거요, 쉬운 일 아닙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요 약 480km라고 말합니다. 가는 길목마다 도적과 강도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데라가 205세를 사는 동안 이 아브라함도 하란 생활, 그 물질 문명에 이미 충분히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어쩌면 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지요. 죽음을 선택하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에게 근사하게 보여주시는 복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뜬구름 잡듯이 뭐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주신다고, 어떤 물질을 주신다고, 뭐 왕이 되게 하신다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 거 사실 없어요. 어떠한 세상 권세를 누리게 해주신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제시하신 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뜬구름 잡는 비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의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침, 하나님의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러는데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이 1절 말씀의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네, 다들 마스크 쓰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들리지는 않습니다. 자, 맞게 하신 것 같은데 보여줄입니다. 보여준이 아니라, 자, 이 두 개의 단어 뜻은 차이는 아시죠? 보여준이 아니라 보여줄입니다. 미래형입니다. 아직 안 보여주셨어요. 아직 안 보여주신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인간적인 계획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뭔가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언제 보여주실지도 사실 몰라요. 내일 보여주실지, 1년 뒤에 보여주실지, 10년 뒤에 보여주실지 사실 그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특정하지 않고 그냥 미래형으로 보여주리니까. 어쨌든 간에 그거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순종했습니다. 자, 위대한 비전을 따라 성공적인 출발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은요, 성공적인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 없이 따라간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 있는 인생임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이 하나님의 보여주실 비전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자, 보이는 것이 당장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따라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크게 결단하고 어디를 뭐 이렇게 목숨 걸고 나가라, 이거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내 본질이 바꾸기를 결단하라는 겁니다. 내 중심을 결단하라는 겁니다. 내 신뢰를 확고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뭐 크게 뭐 결단해서 뭔가 막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변화하고, 아니에요. 안 하던 것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죠.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도 해당이 될 것이고, 또 기도할 시간, 안 하던 거 하루에 밥 먹을 때만 하던 기도 시간 아니고 정해서 하루에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살려고 애쓰는 것, 이 작은 소소한 것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결단이고, 그것이 바로 비전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소소하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라는 겁니다.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하면요, 점점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록을 내는 육상 경기에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수들이 이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서 수없이 그 스타트를 연습합니다. 코치가 가르쳐 주기를 하지만 가르쳐 주는 것을 이 배운다고 그냥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가르쳐 준 대로 끊임없이 자신의 자세를 교정하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비전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주시는 바른 비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바른 태도를 가지고 내 스스로 매 순간순간마다 훈련에 임하지 않는다면 이 비전의 땅을 향한 성공적인 출발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것을 잘 알았지요. 자, 창세기 12장 6절 말씀을 앞에 뜬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성경에서 나오는 지명과 명칭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기록되는 건 없습니다. 자, 앞에 화면 보셨죠? 보시듯이, 자, 뜻이 있어요.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 이르렀다. 모래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지침, 선생,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상수리 나무, 그 당시 무슨 의미가 있었냐면 상수리 나무와 같이 그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앙당 생각하시죠? 거대한 나무, 큰 나무를 보게 되면 미신적인 숭배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큰 나무는 당시 가나안에서 문란한 종교 의식을 사용할 때 관련해서 사용되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굳이 성경에서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은 가나안이 문란한 종교 의식을 따르고 있다라는 상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굳이 집어넣은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이었냐, 어떠한 상태였냐,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 땅은요, 아무도 살지 않는 준비되어 있는 유토피아, 그곳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준비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먹으려는, 어찌 보게 되면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와 같았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비전은요, 아무런 대가 수고 없이 저절로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른다라고 결단했을지라도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그 결단의 순간부터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 결단의 순간부터 오늘 말씀에서는요, 아브라함이 그냥 간단하게 한 번에 가나안 땅 도착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결단의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먼 길을 480km가 되는 그 길을 가족들과 함께,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요, 길이 잘 닦인 것도 아닙니다. 그 땅을, 그 먼 길을 가족과 함께 떠나야 됐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야 할 겁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을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노력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달을 넘게 걸려서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숙박시설이 있어서 편하게 쉬는 것도 아니요, 그냥 땅에서 천막 치고 자리 잡고 살아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이요, 이 평안함과 순탄함이 아니라,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치열함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요.
그 치열함과 결단 안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복된 만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전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거 압니다. 고난도 물론 넘치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고난 못지않게 은혜도 넘치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비전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비전을 품고 도착한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데,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여기 말씀에서 그냥 그대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복된 이 복과 관련된, 재물과 관련된 이 부분만 보이십니까? 저는 이게 보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또 옮기고 나서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저는 이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비전을 품고 도착한 그 땅에서 실망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척박했기 때문입니다. 하란에서 누리던 그 엄청난 물질, 문명, 편안함 없습니다. 어쩌면 그가 환경을 보면은요, 좌절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이 어떠한 곳인지 그는 상관하지 않고 제일 먼저 무엇을 시작했냐면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어진 조건, 주어진 환경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에 그가 주목하고 집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도착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이 뜻은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먼저 드리겠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풍토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비전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의 척박함에서, 가나안의 우상 숭배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시작하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요,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자신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현실은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품었을지라도 현실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은 겁니다. 어려움에 자리를 이동할 때마다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다시 한번 추스른 겁니다. 자, 옮길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나를 이끌고 있는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를 다시 새롭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자신을 다시 세워갔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지라도요, 내 스스로 지키고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타협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쉽습니다. 신앙생활 타협하고 그저 편안하게 모양만,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면 쉬운 겁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죠,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어려운 겁니다. 제대로 비전 품고 그 비전 따라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지라도 내가 지키고 붙잡고 스스로 투쟁하지 않으면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우리의 위대한 비전, 우리가 품은 비전을 갖다가 뺏으려고 공격합니다. 그 비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늘 우리를 공격하고요, 그 비전을 흐지부지하게 만들려고 늘 공격합니다. 자, 여러분, 연말쯤 되면 어떻습니까? 돌이켜보면서 올 한 해 품었던 비전을 돌이켜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충실하게 다 이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비전을 품었는지 그제서야 한참 찾아보고 메모 찾아보면서 기억을 하십니까? 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악한 것들은요, 우리가 품은 비전과 결단을 항상 흐트러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이제 아직은 2월이니까 이제 3월이 이제 맞이하기 직전이니까 아직은 연초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품 비전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비전 여러분 얼마나 아직도 품고 붙잡고 가지고 소중히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단하며 살아가십니까? 항상 공격받습니다. 이미 여러분 공격받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미 흔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럴 때마다 영적인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의 재단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나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앞으로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도록 애써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핑계 좋죠.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 금지되어지고 그렇다고 방역수칙 위반하자는 거 아니에요.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말자란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상황과 여건을 핑계대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을 흐트러뜨리기 딱 좋지 않습니까? 형태는 상관없어요. 온라인 상관없습니다.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아침에 나오기 어렵다고 해서 나중에 보지 뭐 안 하지 뭐 자세의 문제예요.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생중계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앞에 놓던 TV를 앞에 놓던 그 앞에서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의 문제지 오히려 더 편한 거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안 씻어도 되지, 옷차려 입고 추운데 안 나와도 되지, 운전 안 해도 되지, 시간 맞춰서 딱 맞춰서 일어나도 되지. 안 그래요? 그냥 그거 보고 그냥 앉은 상태 그대로 기도하다가 주섬도 챙겨서 안 가도 되지, 따뜻한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 오히려 더 하기 좋네. 근데 문제는요, 안 한다라는 게 문제죠. 핑계 삼아 안 한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려고 하면요,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고요,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얼마든지 내 삶에 대해 기도할 수 있고, 말씀도요 얼마든지 읽으려고 하면은요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 늦어서 못 봐요, 시간 관계 때문에 못 봐요, 다 올라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내가 시간 따로 내서 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요, 핑계입니다. 본질을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과 내 핑계, 여기에 진 거지. 형태 오히려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하기 더 좋은 상황을 여러분들 맞이한 겁니다. 내 본질을 지키냐 지키지 못하느냐. 어떻게 보게 되면요, 내 본질, 눈치 안 봐도 되니까 내 본질이 더 흐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더 나와야 됩니다. 가능하면 제가 추천하기로는 가족끼리 올 한 해의 비전을 공유하며 서로 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럴 때 서로 간에 비전을 공유하며 기도해 줄 때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하게 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태도가 없었다면, 비전을 지키려고 하고 다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지 않았다면 그도 아버지 데라처럼 그냥 이 땅의 것을 누리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작점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서 계신 자리가 부디 위대한 비전을 향한 믿음의 출발점이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결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끝까지 그 비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끝까지 그 비전 붙잡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